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적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이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요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종에 대한 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뭐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종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일 끝에 나와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그 당시에 뭐 그 바벨론의 법전들도 쭉 있는데, 보면은 그 법의 제일 끝에가 종에 대한 법인데, 이 율법의 제일 첫 시작이 종에 대한 법부터 시작을 해요.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들이 노예에다가 나왔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예됐다 나왔다는 자유를 줬다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종되었는데 자유함을 입은 것처럼 너희들이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죠. 보면,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육신적인 의미는 육신의 종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종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라.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눌려 있는 거, 잡혀 있는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보면은 나는 뭘 잘 못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못할 거 뭐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그게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 아니 그게 종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는 성격이, 나는 원래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야. 아니 성격이 그런 성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우리 거 아니라고요. 우리 이거는 뭐냐면은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 가운데 내려온 것이고 마귀 역사를 통해서인 것이지, 우리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야. 보면 그게 성령충만 받으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막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예민한 거 그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완벽주의 성향인데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녀들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내가 종된 부분인 거예요. 보면은 자유를 누려야 되네. 자유, 참 자유. 자유 괜찮아. 잘못해도 무너져도 괜찮아. 하나님 또 너를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지금 시간표도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쓰실 거야. 왜냐하면 종에서 벗어나면 돼 부분이.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내가 이불이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에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당시 이런 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있는 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은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으로 살면 안 된다. 보면은, 그러니까 막 우리 아까도 주일 예배 보면은 막 대제사장이 잘 보이려고 유다는 돈 벌려고 거기 막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게, 그게 다 종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종된 사람, 마귀에 종되어 가지고 마귀 심부름 하는 거죠. 보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왜 나를 밤에 잡냐? 낮에 안 잡고 사람 많을 때 안 잡고 왜 날 잡냐? 너희들이 구려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열두 두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다 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길을 붙여주잖아요.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고 뭐냐면은 이게 뭐냐 낫지 않은데 낮아지는 거고 보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복음 때문에 유익하다면은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면은 우린 자유한 거예요. 자유 못한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자유 못하는 거죠. 자유하다는 건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근데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 그게 종된 거야. 종된 거잖아요. 아, 난 욕할 수밖에 없어. 그거 종된 거예요. 욕에 종돼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복음에 유익한 것이 안 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선택한 이게 자유한 거라. 이거 말이 어려워요. 예. 둘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라니까요. 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거밖에 선택을 못 해. 근데 우리는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거를 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를 선택하는 게 그게 참 자유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도 그걸 많이 듣는데. 근데 알면 알수록 성령 충만하니까 자유하더라. 아유, 내가 어째서 직장 가? 그건 종이라고. 어째서 직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자유자예요. 나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여기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자고 나는 갈 데가 없는데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종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도. 아, 나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공부보다는 난 이런 달란트가 있어. 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유한 거지. 나는 공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못해. 그건 종된 거라고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유잖아요, 자유. 어째서 뭐 하지 말라고. 애를 낳았으니까 키울 수밖에 없고, 그건 벌써 자녀의 종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키워야지. 고아원 갖다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키우라고, 속삭이는 놈. 잡아서 얘를 축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자유라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랴. 6년 봉사하면은 종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해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6년 동안 일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해방하면 우리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찬양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으면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이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이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근데 이제 종을 줬으면은 그 종은 그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은 종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난 그냥 종으로 있을래요. 근데 이 종은 우리의 종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도 상놈들이 있었잖아요. 집에 양반 집에 상놈들이 있어요. 보면 막 상놈들 막 주인들이 성폭행하고 막 그래요. 막 두드려 패고.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이으라 그러죠. 뭐냐면은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러죠. 보면은. 뭐냐면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우리처럼 수시적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보면요. 직장 좋은 데도 보면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한다. 근데 직장 안 좋은 데는 어떻게 해요? 서로 쌍욕을 하죠. 쌍욕을 하죠. 보면은. 근데 안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 뭐냐면 이거는 이 종이 살기 좋고 그 당시에는 또 뭐냐면은 그게 없잖아요. 경찰들이 잘 있고 치안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 종으로 있는 거는 이 집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집안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먹을 것과 사는 것과 자녀들 그거를 받는 거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복된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 이 종이라는 게 그런 나쁜 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이 동역자 같은 그런 종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나아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서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는 것이라. 그것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기 뚫는 게 이게 다 그거잖아. 그리고 소 길 뚫는 거 봤잖아요. 소 기 어디 뚫어요? 위에도 뚫죠. 여기다 번호 써 있잖아요. 원래 길 뚫는 게 종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보면. 본래는.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막 이런 거길 뚫고 막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근데 요즘에 또 미용 때문에 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어도. 근데 7절에 보니까 아니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요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전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 몸종을 내는데 이게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첩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 당시에는 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보호책을 만들어주는 선에서의 법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요즘엔 이 지금 기준에서 말하니 뭐 이게 첩이 있고 그러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의 3,5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를 반영한 거죠 보면.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과 같이 대우할 것이요. 데리고 왔으면은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면 이거는 딸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딸이 되는 경우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조선시대가 왜 양반, 평민, 상놈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남녀 차별을 하고. 그게 뭐냐면요. 그게 기득권을 유지하기 방법이에요. 양반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대물림하고 싶은 거죠. 부와 능력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능력에 따라 자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럼 미개한 거라고요. 보면. 그래서 후진국들은 아직도 뭐가 있냐 이게 있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는데 인도 선교사에도 그 법으로 폐지는 됐는데 민법처럼 해서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그래서 상놈들은 상놈처럼 살고 막 하치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왕족들도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미개하죠. 보면은 수준 떨어지는 거죠.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여기 동침한다는 부분은 자녀를 낳을 권리를 끊지 말라는 거고 또 뭐냐면은 이 상전이나 다른 여자 들거나 음식과 먹고 사는 거는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보면은 11절에 이 그가 이 세 가지를 이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이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자유함을 주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6절.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냐? 4장 6절. 이거 보세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나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이 백성은 참 지혜롭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 자체가 믿음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복음도 증거되어지고 또 영향도 주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개를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은 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래서 이제 폭력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가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으면 그거는 자기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거죠.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소중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법이 살인은 자기가 살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지키는 거죠. 보면. 내가 소중한 그 사람도 지키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소중한 내 아이 소중한 저 아이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이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5계명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과 지켜야 될 계명이고 하나는 사람과 지켜질 계명에 제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없는데 그럼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 아이들한테도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라. 선생님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윗사람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자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이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한 거죠. 납치는 몰래 가고 그 사람을 인신매매 팔았다 하면 그거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후진국들 가면은 이런 범죄가 많아요. 중국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 잡아다가 장기 빼가지고 막 팔아먹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보면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절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이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기에 이 할 것이니라. 이 형벌을 받는데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라.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그러니까 남의 재산이나 남의 아이나 다른 사람이나 소중히 생각해라. 그리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동해 보상법이라 그러는데 같은 걸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귀엽다고 엄마를 때리잖아요. 엄마들이 아이고 귀여워.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너도 맞아봐. 다시 때려. 그러면은 안 때려요. 왜 안 때려요? 때리니까 맞네. 안 때려요. 근데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 애 버릇 없어져. 애들이 내 책을 찢잖아요. 그럼 나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걔네 좋아하는 책을 찢으려고 그래. 퍼포먼스를. 그러면 안 돼. 네가 내 책 찢었잖아. 나 네 책 찢을 거야. 그러면은 알았어. 안 찢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게 막 법이 무너지는 게 이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 돈 있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저거 하고 그러면은 불합리한 사회가 된다. 불합리한 사회. 뭐 합리적인 사회가 돼야 돼. 그래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 뭐냐면 손을 댔다. 그럼 그 사람 손도 갖다가 대는 거죠. 그러면 남의 손을 대려고 하지 않죠. 그거 보면 이게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 말 안 들을 때. 애들 그잖아요. 막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목사님들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고 나 돈 안 벌 거야. 그럼 너는 네 알아서 먹고 살아. 나가 살아. 네 옷 입은 거 다 벗어. 내가 사준 거니까. 내 말 안 들려면 너 저기 할머니 집 가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남에게 손해가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교육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 남을 이해하게 만들고 부모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게 만들고 신앙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이잖아요. 이 신앙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고
육신의 교육은 나 중심인 사람을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그거라. 그래서 이제 철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아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교고 막 우리 어머니 맨날 하는 말이 네가 지절로 낳은 줄 안다. 지절로 나는 그 뭐냐면 애들 이제 첫 태어나면 애들이 이제 잠을 안 자니까 밤새 젖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밤새면서 그때 많이 느끼죠. 아 나도 이렇게 컸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보면. 근데 사람이 금방 또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죠 보면.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래서 종도 함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을 때렸어요. 그래서 눈이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일하는 끝나고 이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근데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면. 내가 이제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밑에 사람들에게 모멸감 느껴지게 하면 안 돼요. 협박하면 안 돼요. 너 그러면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맨날 그거 가지고 협박해. 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전이 돼도 우리가 윗사람이 돼도 뭐야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존중해줘요. 근데 너무 또 존중해주면은 뭐라 그래요? 주인 인상이 나죠. 그래서 뭐냐면은 법대로 이렇게 하고 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뭐 권리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또 그거는. 근데 다른 사람도 또 편의를 봐주면 권리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가 그래서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를 쳐서 이 빠지면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질지니라. 그래서 폭력을 행하지 마라 종들에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냐면은 이거를 거의 막무가내로 해요. 그래서 종들 놓아주지 않고요. 그리고 막 때리고 괴롭혀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사는 게 악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나 이래 뒤에 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공정한 추를 세우지 않고 너희 종들을 학대하고 작은 애들을 객을 괴롭히고 이런 얘기 쭉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은 사람 걸 착취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고 멸망당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돕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공의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뭐 대리산이라는 거에 대전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쳐 죽이라는 거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이 주인이 단속을 안 했으니까 죽이라는 거. 요즘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개 꾸고 다니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개는 안 물어요 하는데 개가 물어. 예전에 내가 아는 권사님 가슴을 물렸어 걔한테. 죽을 뻔했죠 보면. 그럼 그것도 뭐 허스키가 큰 놈의 허스키가 물어버렸어. 그래서 개 조심하라. 만일 그에게 이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 은 30세겔이라 돼 있죠. 보면은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몸값이 뭐냐? 종의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몸값으로 팔려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죠.
유다가 팔아가지고 또 그것도 지가 쓰지도 않고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보고 골고다 언덕에다가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사서 만들죠 보면 무용고 같은 그런 묘지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소값을 주고 그 소는 내가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보면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이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보다 이 반으로 나누려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보배는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종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종에게 궁극적인 거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을 쓰지 말라는 거죠. 폭력의 가장 큰 폭력은 살인이죠. 그래서 이 살인도 보면은 불이하게 어떤 경우는 막저 감옥에 가면 그거 많이 온다 그래요. 예, 남편들이 아내들이 오는 경우 있다. 싸우다가 딜이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그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옥은 언젠가 나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10년, 20년 하면 나가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보냐?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폭력은 쓰면 안 돼요. 근데 폭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로 나오냐? 욕으로부터 시작 나와. 마음의 욕이. 그래서 마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내 생각이 뭐냐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하나님 우리 입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다스려주는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래서 선을 쌓는 거죠.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죠. 22장 보면은 배상에 관한 법 이제 어떻게 배상할 거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이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몇 배로 갚으라 그래요? 소로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으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막 무당횡단을 잘 하는데 싱가포르에 가면은 무당횡단을 안 한다 그래. 왜 그러냐? 벌금이 너무 세대. 무단횡단하면. 근데 외국인들은 거기가 이제 관광도시기도 하니까 외국인들은 괜찮나 봐. 근데 뭐냐 자국민들은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10배 수준으로 문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거예요. 그 일본 가면은 자동차가 법을 되게 잘 지켜요. 그 신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잘 지키냐. 물어보니까 법이 엄청 세대. 엄청 세가지고 폐가망신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리고 막 열차 같은 게 자꾸 멈추니까 물어보니까 자살하면 열차가 멈춘대. 하도 자살하니까 나라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그 기차가 연착되고 전철이 연착되는 그 경비를 온 가족한테 다 물은대. 물려버린대. 그러니까 막 가정이 다 수대밭 돼버리는 거죠. 그 재산이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물리니까 조심하. 오늘도 보면은 이 말은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죠. 어떻게 물건들을 밖에 놔두냐. 금방 훔쳐간다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책상 같은 데 올려놓으면은 지갑이 어떻게 안 없어지냐. 그게 금방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거 훔쳐간다. 그리고 가는 것도 뺏어가고 막 그런 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너무 좋아한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같은 거. 근데 도둑질 잘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CCTV 항상 달아놔야 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도 교회 달아야 되는데 우리 안 달았는데 달까 하는데요. 귀찮아요. 때 되면 달겠죠. 그래서 사람이 밭에서나 이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이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배상하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불 놓을 때도 조심하고 그리고 동물들 같은 거 칠 때도 뭐냐면 조심해라라는 거 계속 의도가 그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은 네 좋은 걸로 갚아야 되니까 그걸 조심해라. 네 재산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재산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계속 알리는 거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이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그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이 그것이라 이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이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의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본 사람도 두세 사람이 봤을 때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만일 찢겨졌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겨진 것에 대한 보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도덕법에 관한 거는 약자에 대한 배 자비에 대한 법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며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그 당시에 약자는 여성이 약자였어 가지고 그 사람 성폭행했으면 그 사람을 데려서 납폐금을 부모에게 주고 그 뭐냐 신부 지참금을 주고 잘 키워줬으니까 키워준 거 지참금 주는 거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진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무당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이 귀신의 영향이 온 동네에 퍼지기 때문에 살려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무당이 없었기 때문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짐승 행위야 짐승과 성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죽이라 그러죠 보면. 그리고 여호와 앞에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도 멸하라. 그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도 보면은 그 나라에서도 동사무소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건전하려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돼줘야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사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근데 어려운 사람도 배려할 수 있어야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도둑으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아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과부는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냥 살고 있는데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 아버지가 굉장히 동네에서 유지였는데 아버지 돌아가니까 벨놈들이 와서 시비 걸더래. 그래서 짝대기로 두드려 패니까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 오면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또 밟으려 그래요. 악하지요. 보면 사악하지요. 보면은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없으니까 뭐냐면 울타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괴롭힌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해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연약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존중해야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보면 약한 사람들이 이게 열이 뻗쳐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돼 보면은 그 뭐냐면은 너무 힘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은 이해하고 섬기면 또 치유되기도 하고 그러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아요. 근데 외국인한테는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이게 뭐 유럽에 가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가면은 뭐 하냐면은 저거 그 유대인이 되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형도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 나 유대인 할까? 그러더라. 왜?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직업도 알선해주고 많이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예수님 성경에도 얘기하고도 하고 그러는데 또 두 번째로 옷은 전당 잡히고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리라. 이 옷은 겉옷이 큰 건 옷인데 얘네들이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그걸 이불로 써요. 그러니까 이불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이불이야. 그래서 그 한 벌을 가지고 이거 대대로 또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사람이 옷으로 저당 잡았으면은 돈을 빌려서 갔잖아요. 밤에는 그 사람이 이불이 없으니까 이불 달라고 주면은 그걸 내어주라는 거예요. 낮에는 또 따뜻하니까 또 그거를 또 주고 가고. 그 뭐냐면은 그 이불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최소한의 살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냐면은 뺏어가고 저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비유를 들잖아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손님 왔다고 그 양 한 마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열받아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왕이라. 당신은 부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부인 우리의 아내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그랬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이 잘못된 부자들이나 잘못된 성공자들은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런다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뭐 세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막 그것도 없냐면서 막 그런뱅이 같은 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열받으면 칼 들고 온다. 보면 진짜 열받아. 불지르면 어떡할 거야. 보면 그거 보면은 홀딱 다 타버리는 거죠. 이거 뭐냐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그거 재산이야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27절에 그들이 유일한 옷이라 이것이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법이 사회 질서를 그거를 흔들지 말라는 거죠 보면. 그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게 사장이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그게 정신 건강에 하나도 안 좋아요 보면.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그게 정 싫으면은 딴 데 가면 되지 보면. 그게 너무 목사님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럼 내가 사장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사장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네. 그 미워하는 사람 그 맨날 욕하는데 당신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기도해서 뭐냐면은 괜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직원들 사랑하고 그런 뭐냐면 회사를 만들어라라고 언약을 부여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29절에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이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건 초기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현금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빨리 바치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가 개랑 같이 밥을 먹진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개들을 자꾸 집에서 키우는데 개판 5분 전에 나가는데 개들도 같이 상에서 밥 먹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건 아니고 개가 먹은 거 뭐냐 짐승들이 먹은 거 우리 그거를 겸상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요 존귀한 자라는 거. 우리 존귀한 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건 다 그냥 개에게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람답게. 그죠? 좀 사는 사람들 얘기잖아. 우리가 뭐 가오가 뭐 돈이 없냐. 규모 있게 이게 갖추고 이게 여기야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아이들 밥 줄 때도 좀 이렇게 차려서 주고 사람답게 먹고 사람답게 먹고 개데이처럼 막 누워서 막 먹고 그러면 그냥 사람답게 먹어라 멋있게 또 이게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말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존귀한 자니까 존귀한 자답게 살고 존귀한 법을 지켜가면서 저 다른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삶과 말과 행동이 모든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다르다라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멋있는 분이라고요. 복된 분이시니.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는 거고. 그건 뭐냐면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아,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참 믿는 사람이네.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보면. 장로래. 욕을 막 하고. 장로 저기 사기꾼 같은 거. 그러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지. 도움이 안 돼. 전도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자꾸 하나님의 지탄을 받으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복된 제자들, 사명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잠깐 포럼합니다. 오늘 주여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진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 살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인간답게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답게 존귀하게 하나님 또 멋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또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전도할 수도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포럼할까요?